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주간의 셋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숨겨진 비밀 찾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본문 말씀 속에서 또 더 깊은 의미들을 생각해 보고요. 우리의 삶에서도 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부분,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아직 모르는 부분에 질문을 통해서 찾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답도 숨겨져 있습니다. 천국도 예수님도 더 깊이 숨겨져 있는 비밀들이 많죠. 그래서 이것을 찾아가는 것이 신앙이고 은혜고 축복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질문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질문들을 계속 넣으면 거기에 좋은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더 깊이 숨겨져 있는 것들이 하나씩 발견되고 그게 기쁨이고 행복이 되는 거죠. 자, 오늘 무엇을 하시든지 보이지 않는 부분, 더 좋은 방법은 뭐지?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을까? 비즈니스든 업무든 모든 것에서 더 깊은 것을, 숨겨진 것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질문 많이 하십시오. 자, 우리 GTS 묵상은 두 가지 목적. 하나는 매일매일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고요. 또 하나는 현장에서의 변화와 발전을 만들고 우리 아이들은 재능 개발과 학습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자, 5-7+2가 바로 이 프로그램이에요. 5는 이 그림 분석 5가지예요. 7은 월, 화, 수, 목, 금, 토일의 7가지 주제입니다. 5는 생각을 움직이게 하고 아이들은 학습 두뇌를 만들고 7은 매일매일 그날그날의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는 주제입니다. 이것을 또 아이들 학습지도 독서지도 하는데 이 7가지 방법을 사용을 하면 아주 탁월한 방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5-7+2. 자, 오늘도 먼저 그림 분석부터 시작을 하죠. 자, 이 그림,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가정을 이루신 말씀의 그림이에요. 자, 제목을 한번 정해보시죠. 저는 제목을 행복한 부부 이렇게 적었고요. 의미는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동산이다. 가정은 만들어가는 곳이다. 이 가정 그러면 저는 항상 만들어가는 곳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저도 결혼 생활 벌써 오래 됐습니다. 25살에 결혼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세월을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속에서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정은 만들어가는 곳이지 완성된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항상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드는 노력이 없으면 가정은 깨져요. 불행해집니다.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부부가 더 행복하고 더 아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가려니까 뭐 해야 됩니까?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책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노력을 가지고 만들어가면 아무리 성격이 안 맞다, 뭐가 안 맞다, 성격 맞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부부를 만나도 성격은 안 맞는 거예요. 다 다양하게 다 만들어놨는데 어떻게 똑같을 수 있습니까? 만들어가는 거예요. 맞춰가는 겁니다. 이런 노력을 얼만큼 기울이냐에 따라서 가정의 행복 지수가 높아지게 됩니다. 자, 가정을 만들어가는 곳이다. 이번 주간 꼭 기억해 두십시오. 분석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자, 이 그림이 상당히 좀 복잡한 그림이에요. 근데 우선은 이거 자세히 보면은 그림의 맨 위에 코가 나오고 턱수염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얼굴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탁 품을 안으시고 그 안에다가 에덴 동산을 만드신 것 같습니다. 이게 자세히 보니까 그런 그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태양도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 우측에는 달, 별, 그러니까 우주가 보이고 지구 안에는 자 나뭇가지부터 시작해서 아담과 하와
그리고 좌측에 기린도 보이고 그 밑에 또 뭐 과일나무도 보여요. 뭐 선악과나 생명나무 이렇게 표현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제 또 우측으로 보면 바다도 보이고 코끼리도 보입니다. 또 그 밑에 이게 무슨 짐승인데 코뿔소, 원숭이, 그리고 뭐 여기저기 꽃들도 보이고요. 네, 하여튼 에덴 동산의 전체적인 내용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묘사를 한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 또 뭐가 있을까요? 우선 하나님의 전체의 모습은 안 보이고요. 에덴 동산의 특징, 이 안에서 누렸던 행복, 이런 건 다 안 보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두 사람의 에덴에서의 삶은 잘 안 보이죠. 그리고 이들의 마음. 에덴의 실물인 천국이 있어요. 근데 그 천국도 안 보입니다. 이 에덴 동산의 실물은 계시록 21장, 20장의 새하늘과 새 땅이죠. 네, 이건 안 보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자, 저는 그림에서 중요한 것은 크게 두 가지 적었는데, 하나는 에덴 동산은 이 천국의 모형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첫 번째 모델하우스가 에덴 동산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쭉 출발해서 맨 마지막 끝에 가면 실물이 보이는데 새하늘과 새 땅, 계시록 21장, 20장이 쫙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이 출발점이고 쫙 역사가 흘러가면은 계시록 21장, 22장 새하늘과 새 땅이 딱 보이는 거죠. 이건 모형, 그건 실물. 이렇게 딱 포개면 서로 포개지는 거죠. 이렇게. 자, 두 번째는 부부를 주신 이유. 하나님은 왜 가정을 이루어 주셨을까? 그냥 혼자 이렇게 만들어 살게 하셔도 되는데 가정을 이루게 하셨을까? 자, 천국은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가족 관계로 만들어지게 하신 거죠. 그래서 가정은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천국 백성을 창조하는 곳이에요. 영혼은 하나님 만드시지만 육체는 부부를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서로 돕는 동역자예요. 부부는 서로의 역할을 위해서 도와주는 동반자 역할입니다. 동역자 역할이죠. 세 번째는 천국을 향해서 가는 이 천국의 여행길에 동반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얼마나 좋은 관계입니까, 이게?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자, 연상법 훈련입니다. 이 그림. 자, 한번 딱 떠올려 보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코, 그 다음에 턱수염, 쫙 양팔을 이렇게 벌려가지고 안고 있는 에덴 동산. 이쪽 우측으로는 태양, 좌측이죠. 우측으로는 이제 별도 있고 달이 있습니다. 하늘. 그리고 이제 지구 안에 이 좌측의 맨 위에 기린이 보이고 나무 이파리도 보이고 아담과 하와, 그리고 바다도 보이고 그 다음에 코끼리도 보이고요. 그 밑에 또 코뿔소도 있고 원숭이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종류의 꽃도 있고 막 나무 이파리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림이 좀 복잡한 그림이지만 요렇게. 네. 자, 그리고 이제 이 그림과 관계되어 있는 성경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는 먼저 창세기 1장, 2장 에덴 동산, 그리고 창세기 6장에 이제 노아의 방주의 가족, 그 다음에 룻기서의 룻과 나오미의 가족. 마태복음 12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어머니 형제들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믿음 안에 있는 가족이죠. 계시록 7장 9절로 17절은 바로 이 천국의 가족입니다. 자, 우리 아이들은 오늘 이 그림 보면서 또 수학 공부해야죠. 도형. 자, 원도 있고 사각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 네, 사람은 둘. 또 짐승 다 숫자. 다 이렇게 더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곱할 수도 있고요. 측정, 크기. 네, 나무 이파리의 크기. 이런 거. 또 들이, 저 바닷물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규칙.
이 나무 이파리도 보면은 규칙적으로 모양이 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이게 나무 이파리도 규칙적으로 딱 정리가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그림 속에서 수학 찾기 꼭 하고 넘어가십시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고요. 앞에는 천지창조 이전의 하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거기서 하나님은 천지창조를 계획하신 거죠. 그리고 현재, 다음에는 새하늘과 새 땅, 다시 합쳐지는 거죠.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 오늘도 한번 미래 비전 또 정리해보고 넘어가시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숨겨진 비밀 찾기.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또 더 깊은 의미들을 생각을 해보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히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감사한 것도 적어보십시오. 어제 하루를 보내시면서 감사한 거 뭐가 있었는지 적어보시고요. 오늘 하루 또 시작하면서 감사한 거 또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감사하고 싶은 것, 나의 비전에 대한 감사, 말씀을 믿고 감사 또 적어보시고요. 저는 항상 미래 비전을 놓으면은 에베소 3장 20절과 신명기 16장 15절을 옆에다가 꼭 씁니다. 에베소 3장 20절은 너희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의 생각보다 더 넘치도록 일하시는 하나님. 기대합니다. 또 신명기 16장 15절은 너희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즐거워하라. 우리가 손으로 뭔가를 해놓은 것들을 아버지께서 복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놓고 감사 이렇게 적습니다. 자, 1번입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적어봤어요. 자, 하나는 소통. 어제도 말씀드렸죠. 순종과 사랑이 있기 전에 먼저 소통이 있어야 된다. 소통이 잘 돼야 순종도 즐거운 거고 사랑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소통이 안 되면은 그냥 자기식대로 하게 되고 그게 힘들게 이렇게 되죠. 두 번째는 가정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만들어가기 위해서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이 있고요. 그리고 로마서 15장 1절에는 윈윈의 가정이 만들어야 된다. 윈윈. 아내도 성공하는 가정, 남편도 성공하는 가정. 남편은 성공한 가정인데 아내는 불행한 가정.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서로 약한 부분의 약점을 지적하고 막 그것을 건드리고 그게 아니라 약점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있어. 걱정하지 마. 뭘 도와줄까?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은 상대방을 기쁘게 한다는 말이죠. 이 말은 상대방의 일을 돕는 것입니다. 사람은 서로에게 종이 아니라 각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역할을 서로 돕는 게 서로의 성공을 위한 거죠.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려고 내가 실패한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 사람을 도와줌으로써 나의 인생을 성공하려고 하는 게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윈윈 부부 생활을 갖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아내와 남편이 각기 해야 될 일은 뭔가요? 우선 내 남편 항상 소통입니다. 그 다음에 아내는 순종, 모델은 교회와 주님의 관계죠.
교회 공동체는 주님 앞에 순종을 합니다.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데 역시 예수님은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까지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뭔가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뭔가요? 약한 자의 약점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걸 담당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감동이 있는 거죠. 세상은 약점을 찾아내려고 애쓰고 약점이 보이면 그냥 가차없이 지적하고 건드리고 그래서 아픈 거예요. 그런데 가정은 달라야 합니다. 가정은 아픈 약점을 지적하고 담당하고 왜 그것도 못해? 왜 그렇게밖에 못해? 이게 아니고 수고했어. 고생했어. 많이 힘들었지? 걱정하지 마. 그러면 된 거야. 내가 도와줄게. 뭘 도와줄 수 있어? 도와주면 돼? 이게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막 약점을 건드리고 짓밟고 막 그러면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제 사람. 자, 약한 자의 약점 담당하라. 그 다음에 성공 돕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부부가 서로의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 도와가지고 그 일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자, 질문 만들기입니다. 네, 오늘 숨겨진 거 찾기인데요. 숨겨진 걸 찾는 방법은 질문이에요. 좋은 질문 많이 하셔야 그 다음에 숨겨진 좋은 것들 많이 찾습니다. 5장 24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자, 저는 질문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고 하셨는데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는 것은 뭔가? 교회가 주님께 하는 게 뭐죠? 일단 순종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주님 앞에 순종하는 기관이죠. 또 봉사죠. 봉사. 자기를 희생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이게 이제 교회가 주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도 서로 이렇게 순종하고 또 칭찬하고 또 돕고 희생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개인 질문입니다. 나의 업무나 공부에 대해 질문 만들어 보기. 자, 저는 업무에 대한 질문인데요. 나의 업무를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뭔가? 저는 업무에서 업무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항상 4가지예요. 첫째, 열정.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적당하게 하면 안 돼요. 두 번째, 감사. 일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세 번째는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네 번째는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 일이 발전할 수 있고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미래에 난 이렇게 살 거야. 이게 있어야 오늘의 일도 잘할 수 있어요. 자, 묵상 시간입니다. 눈 감으시고요. 본문 또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7가지 주제 또 쭉 떠올려 보시고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오늘 내 업무, 만날 사람, 해결해야 할 문제들 또 쭉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사용할 말씀은 뭔가요? 어떤 주제를 사용하면 효과적일까요?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주님, 답이 무엇인가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기다려보시면 영감이 떠오릅니다. 믿음의 영감, 감동의 영감, 지혜의 영감, 말씀의 영감. 이거 가지고 살면 멋지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영감과 함께 행복한 하루, 승리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 시작합니다.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이 형통하며 발전하게 하시고 부흥되게 하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 아버지 좋은 일터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치료받는 교우들에게 치유의 능력이 더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감당할 힘을 주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복주시고 발전하게 하시고 선교의 나라 거룩한 땅이 되게 하여 주시며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이 나라 바른 길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 KDM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욱 온 세계에 전파되며 GTS 묵상이 더 많은 교회들에게 보급되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데 귀한 프로그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